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신명기 17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9장 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만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들을 회상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 것과 이러한 범죄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언약이 깨질까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모세의 중보 기도의 결과로서 파기될 뻔했던 언약을 다시 두 돌판에 새겨 주셨고 네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속하게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이고, 두 번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요구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중심해서 계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보관했는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와 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내 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로 파괴된 십계명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십계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새겨준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깨졌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탐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궤의 이름을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 법궤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계명이 법궤 안에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이 사람 안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 속에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면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보존되어 있는가? 오늘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로 이 두 돌판은 다시는 깨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돌판에 쓰여진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은 어디에 보존되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 속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보존되어야 하는가? 사람 속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지식과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조각목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법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을 쌓았다는 것은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성에 충만히 육체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사람을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져야 계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배워가지고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격의 사람인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궤 속에 거하십니다. 그 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단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어떠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종교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와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 8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란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란 말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그 법궤를 아주 소중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 곳에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계는 괴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 이 십계명으로 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길.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길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곧 우리의 인생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생명과를 먹고 살게 하려고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계명, 명령, 언약, 법도, 율례, 규례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달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달할 때 때로는 계명으로, 때로는 언약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법도로, 율례로, 규례로 등등으로 내게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무엇을 사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팔아서 인격을 사야지, 인격을 팔아서 세상을 사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자기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은 교만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요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잘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무엇을 보고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죄와 판단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되고 교회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자신의 육신을 끝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생김새와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과 행위를 보신 분이 아니고 존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본래 지어주신 그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정해 놓은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고아는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거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진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세상에 진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맹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양심이 좋고 점잖는 사람이라도 진실이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도 믿을 것도 없고 인품을 믿을 것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친 것만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친근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의 행복이란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길로 가야 하는가?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행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빗나가게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인생의 행복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 길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